to me, running in circles constantly.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저희가 순환의 시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반드시 묵상하게 되어 있는 성서 일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환의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를 붙여서 메시아 순환의 시라고 붙이기도 하죠. 시편은 이제 그 앞에 조그만 소제목을 붙여놨죠. 그래서 저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엘렛 샤할에 1이라고 써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슴이라는 곡조회라고 짧은 성경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엘렛 샤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새벽이라는 단어하고 사슴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사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사슴의 노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새벽에 사슴이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사슴이 새벽부터 사냥꾼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어떤 고통스러움, 조금 어려움을 시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슴이 상징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사슴이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실 왕,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래서 이 시 자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마 이 시를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시편의 내용들을 아마 맞추어 가면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의 본문으로 시를 좀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거죠.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시의 분위기는 어둡지만 실제로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있는데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마음이죠. 좀 더 간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아마 예수님이 시편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자. 끝절에 보면 31절인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걸어갈 길을, 내 사명의 길을 포기한다든지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삶이, 이 고통이 끝나기를 혹은 건져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4절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일종의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뭐 출애굽 사건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하신 역사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민족이든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든 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든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혹은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은 절망 가운데 머무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를 건져내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라. 또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라. 이런 맞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주제죠.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어 달릴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일종의 외로움이죠. 십자가 위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던 그 시간 동안에 똑같은 심정으로 외로움을 토로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똑같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좀 결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미지근하게 있다가 하나님에게 더 간절히 나아가서 좀 헌신하는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일 가운데 또 그런 생활 가운데 이런 때가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희보다 더 깊이 있게 했던 일종의 수도자들은 그런 때를 영적인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이런 때가 오고 또 열심을 내면 내는 대로 오고 또 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깊이 오죠.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무거움과는 달리 저는 십자가 위에 고독함, 외로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짐 혹은 하나님의 사역의 짐을 감당할 만한 스스로 견디어야 할 몫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잘 버텨낸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인생의 짐들이 다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유능함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이 특별히 신앙으로 주어졌을 때는 십자가 위에 그 외로움들을 저희가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하나입니다. 의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이 길 위에서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 전체를 의뢰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외로움을 느끼실 때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여기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죠. 그 사람을 꼭 건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십자가의 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도 용납하시죠. 네 번째로 제가 묵상 가운데 맺은 단락은 사람에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얘기해도
뭐 교회 안의 사람이든지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결단이 조롱을 받습니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은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은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 저렇게 사나?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와 마음가짐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좋고 그리스도에게도 좋고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도 좋고 이런 삶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주면 아무것도 다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줬으면 세상을 주소는 놓고 이걸로 뭘 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되게 두 개를 다 움켜쥐죠. 움켜주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7절, 8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만 경험하셨나요?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바울만 경험했나요? 루터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면제할 수 없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군 문제 같은, 군역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핍박이 되죠.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죽음의 진토에 두셨습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매듭을 짓습니다. 21절로부터 31절은 승리의 찬양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들소의 뿔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2절에 응답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에 이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2절 이후의 승리의 찬양은 21절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 혹은 십자가의 무거움, 십자가의 짐을 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짐을 아주 귀하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은 더욱더 크고 복되고 울림이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